네, 반갑습니다. 서선지서 연구 오늘 이제 학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기 이후에 또 이제 선지자 또 선지서 하면 뭐 이 학계로부터 시작되겠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뭐 시간적 순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포로기 전에 그 많은 선지자들의 일어남. 사실은 뭐 대선지서 5권 또 소선지서 12권. 자, 거의 뭐 17권의 그런 그 선지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이 사람들 외에 더 많은 그런 회개와 그런 돌아섬, 거듭남을 촉구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았고 반백들은 그 사이의 불의를 멈추지 않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들이 계속 일어났죠. 그래서 이 결국은 이제 두 나라가 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원시 언약, 그죠? 3장 15절.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또 이제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과 또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언약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포로기 이후 자, 이 학기에 대해서 좀 더 이 자세히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좀 더 자세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좀 심층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포로 이후 바빌론 포로 이 고레스 친령에 의해서 풀려난 그 시점부터 이제 예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의 그 현재상, 그죠? 현재 이 풀어야 할 문제가 있죠. 삶을 복구시킬 뿐만 아니라 또 성전을 재건해야 돼. 그리고 이제 미래의 삶이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과 이렇게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 그래서 이제 성전 재건에 그 필요한 그런 경제적 활동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성전 재건 이후에 어떻게 성전 시스템을 또 복구하느냐. 제사제도, 예배제도를 어떻게 또 정착해 나가느냐. 그래서 이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성전에 충만할 것이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성전에 충만할 것이다. 그 복된 이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성전 재건을 도와야 되죠. 그러면 이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중심적이죠. 다시 말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탈인간적이어야 돼요. 탈인간적.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탈인간적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삶을 포기하고 성전에만 매달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탈인간적인 생각과 그런 계획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말씀과 뜻에 맞게끔 해야 된다. 그게 있다는 거죠. 무리하게 뭐 성전을 지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성전 지을 때마다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학기스가랴 말락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그 포로에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70년 바벨론 포로. 그럼 포로 생활이 뭐 그냥 소풍 간 겁니까? 원정 떠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라를 잃고 학대받던 어쩌면 그 애굽의 430년보다 더 농도가 진할 수 있다는 거죠. 430년의 애굽의 그런 수치보다 더 진한 기간이 70년이란 말이에요. 그 70년 길갈에서 수치를 제거한 것 같이 뭔가 수치를 또 제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힘들었던 시간이 포로 생활이에요. 근데 돌아와서 뭐 한다는 거죠? 성전을 재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성경 기초력이 놓았다 했죠. 538년, 뭐 536년, 뭐 말이 많지만 그러나 이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하잖아요. 반대해서 우리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이제 건축을 재건하는데 다시 시작하는데 결국은 이제 거의 18년 동안에 중단되어 있잖아요. 18. 그죠? 기초를 넣은 게 또 536년이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18년이나 16년 동안 이 사마리아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성전 공사가 중단된다. 그런데 그냥 중단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도 하나의 섭리인데 그 성전을 재건할 우리 백성들의 생활을 돌보게 합니다. 생활을 일으키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 이 성전 건축할 시기가 자,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하며 또 책임을 회피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먼저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오고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학계가 말한 게 뭐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어떻게 무관심도 아니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그런 생활 우선순위가 자기 위주, 인간 중심에서 있는 것들을 깨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과 특권을 깨닫고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건면하고 성전 재건 일을 마치게 함이 이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 이게 그냥 성전 재건이 아니라 큰 틀에서 보면 성전이겠죠. 그죠? 자, 두 번째 틀에서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주신다는 거죠. 그죠?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죠. 우리 신약으로 치면 성령님이죠. 그래서 크게 이제 우리 남은 자 여호와의 날 그처럼 이 두 주제가 흘러가면서 결국은 이 학계 이후에 가장 중요한 그 성전인데 성전이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재가 하나님의 현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욥이 욥기 42장 이렇게 우리 마지막이잖아요. 42장에 보면 그가 재산을 잃고 이 사탄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깨죠. 깬 게 아니라 그죠? 어쨌든 시험할 것을 요구하니까 하나님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고난 또 하나님 허락하시는 건데 그가 이제 1장 2절에 의인이라 했죠. 의인. 근데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자신의 건강도 잃었지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납니다. 욥기 38장 이후로는 이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죠. 네가 아느냐? 네가 바다의 문을 보았느냐? 산염소의 새끼를 낳는 것을 네가 아느냐? 해와 달의 논리를 아느냐? 답을 할 수 없죠. 네가 아느냐? 왜요? 이 거대한 바다에 자신은 컵 하나 들고 있는 거죠. 컵. 알 수가 없죠. 컵. 빙산의 일각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뭐죠? 티끌이라 하잖아. 티끌. 티끌이 태양을 재단하거나 가릴 수 있습니까? 먼지요. 근데 그가 그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여러 가지 그런 풀지 못한 것들이 있음에도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이 다른 것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과 만나 교제하는 장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말씀하시는 곳 그래서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다시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을 세운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성전이 뭡니까? 건물이 아니라 이 세부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죠. 임재 만나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이 나라의 모형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 성전의 의미 완전히 성취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모든 성도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 그래서 성전과 또 그것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메시아 소망과 하나님 나라 등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키는 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복합적인 요소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제 가는 거죠. 또 메시아를 가서 결국 우리가 천국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천국을 합시다. 그죠? 하나님 나라니까. 이게 전부 다 이제 있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양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포로 생활 이후에 언약 공동체의 문제를 그들의 우선순위 문제가 발목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 나라, 구원이 먼저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던 세대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할 거라는 그 믿음을 계속 불어일으는 거죠. 신앙이 문제죠. 그래서 성전 재건일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장차 미래적인 것도 이제 있다는 거죠. 미래지향적인 거죠. 과거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그 자가 누군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는 성전 넘어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하실 그 성전의 영광을 일으킬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 왕국의 보좌를 엎으시고 수르바벨, 그죠? 수르바벨, 총독 수르바벨. 비록 왕이 아니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이 수르바벨을 사용하셔서 수르바벨을 인장으로 삼으실 것이다. 언약적 흐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그래서 수르바벨이 완전한 구속과 메시아 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증하는 다윗의 왕조의 미래의 예표죠. 그러니까 이 성전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세우는 거죠. 총독 요수아 제사장이죠. 총재죠, 총재. 그래서 수르바벨 다윗의 후손 총독으로 세우죠. 왕을 선출하기 힘드니까. 자, 그 다음에 요수아. 자,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의 그 성전을 세우는 그 사건들, 그리고 그 독려하는 그 글들, 하나님의 그 임재함으로 그 학계가 전하잖아요. 요학계에서 지도자들의 마음과 남은 자들의 마음을 운동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전 공사를 그 했다고 하잖아요. 1장 14절에 하나님의 전 성전 공사를 오랫동안 중단된 전 공사, 재건 공사 다시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이 여호와께서 주권적으로 지도자들과 남은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감동, 인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나눌 게 뭡니까?
그 의미를 보면 그 영이 있다는 거죠. 영은 뭡니까? 성령을 가르치죠. 자, 성령 때문에 뭐 하지 마라? 두려워. 두려워하지 말라. 오랫동안 중단된 그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함에 있어서 요하께서 지도자들과 그런 백성들, 남은 자들을 이렇게 감동시키고 독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게 뭐냐면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목표를 정할 때 육체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지만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선시해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성령 충만해.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또 한편에 성령 사역이죠. 성령 사역.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모든 자 가운데 내 내주하시며 또 우리 또 안에서 이제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 이제 총 네 가지 이야기인데 네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한 것처럼 성전을 재건하는 거죠. 그리고 성전의 영광이죠. 그래서 이제 재건에 따른 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죠. 언약, 수르바벨. 인간 중심적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 중심적.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보면 예, 지난 시간에 했지만 이 재건을 중심으로 한 가까운 미래죠. 그리고 이제 메시아, 시온의 회복, 그죠? 또 미래에 대한 예언이죠. 자, 그게 이제 결국은 스가랴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스가랴까지. 그죠? 스가랴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 뭐 학계도 똑같은 거지만 사실은 뭐 학계도 똑같습니다. 그죠? 학계 연구도 똑같죠. 앞에 본 것처럼. 스가랴 말라기가 동시대에 이제 적혔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성정과 성령, 자, 이걸 통해서 이 네 번의 구조,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는 재건이죠. 성전 재건, 영광, 하나님이 주실 복이죠. 미래에 대한 그죠? 약속이죠. 이 네 구조로 쭉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보면 이거 이제 항상 그 표제어가 있죠. 표제어. 그래서 2년 6월 1일. 자, 우리 네 번의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네 번 이야기로 한다 했죠. 6월 1일에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시죠. 지적하시죠. 그리고 나서 성전 재건을 명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먼저다. 지금 시기상조다. 성전 재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시죠. 자, 그래서 성전 재건을 명하신 하나님이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이제 반응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백성들이 순종하는 거죠. 학계의 격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언제 누구에게 임했는지 알려주는 형식 문구로 되어 있는 게 이제 표제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언제입니까? 2년, 다리오 2년, 6월 1일에 누구에게? 다리오. 그래서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토하루 6월 1일이니까 그죠? 학계에게 임했다. 그래서 학계에 임해서 누구에게 간 거죠? 제사장과 성도 총독과 제사장에게 임하였다. 다리오 왕 제2년 주전 520년으로 성전 재건에 기초를 놓은 해가 주전 536년 혹은 538년이라는 약 16년에서 18년 지난 셈이죠. 왜 안 됐다 했죠? 사마리아인의 공대. 그래서 이제 16년에 18년 지났는데 스룹바벨과 요수아라는 인물에게 전하죠. 학계로 말미암아. 그래서 스룹바벨은 동독인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요아긴의 장자인 스알디알의 아들이죠. 그래서 요아긴, 우리 요아김이 있었고 요시아의 아들, 그죠? 요아, 요시아가 죽잖아 따라가가지고 애굽 바론 두고 따라가가지고 빙시같이 하나님이 적당히 하면 되는데 바벨론한테 잘 보이려고 따라간 거잖아요. 진짜 바보 같잖아요, 빙시같이. 죽고 나서 요아김, 김씨가 집권을 하고 이내 이제 요아긴, 긴이 이제 그 긴의 아들 스알디알의 그 아들이라 하죠. 긴이 또 이제 스알디알. 그러니까 이제 학계는 할아버지가 왕이란 말이에요. 왕. 왕족 출신이네요. 그죠? 스알디엘. 그래서 수르바벨은 다윗 왕가에 속하는 그런 왕가 출신이다. 그러면 요수아는 자, 이거 스알디엘이고 왕족이고 정통성이 있은 거죠. 다윗에. 그리고 요수아는 요사닥의 아들인데 요사닥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런 제사장입니다. 자, 이것도 뼈대 있네요. 요수아, 그 요사닥. 제사장 가문이네요. 수르바벨과 여호수아를 언급한 것은 하나님이 남은 자를 보존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낼 신실한 분임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정치와 이제 종교가 만난 거죠. 군사가 아니라니까요. 경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외교 안보가 우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정치와 그리고 통치를 말해 통치 나라 그리고 제사장 인간 나라와 하나님 나라 결국 인간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한 말을 지적한 거죠. 1장 이전에. 그죠? 논쟁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한 거죠. 너희는 완벽한 집에 거주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성전은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벽한 그 집에, 좋은 집에 너가 지금 거할 때냐. 그게 옳으냐? 그래서 이 판벽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지붕이 있는 집이에요. 지붕. 이 판벽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지붕을 얻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 히브리어 중에 이 판벽하다는 뜻이 사판임, 사판. 우리나라 우리나라 말과 똑같죠? 사판. 그냥 집 위에 사판을 내는 거죠, 사판. 지붕을 얻는다는 거죠. 판자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지붕이 없는 성전과 백성들이 자기들이 거주하기 위해 지은 지붕이 있는
완전한 집을 대조한 거죠. 우선순위가 뭐냐? 야, 성전은 지붕을 덮지 않은데 성전에는 지붕이 없는데 왜 너희 집에는 성전이 있느냐? 너희의 행위를 살피치니라. 자, 뭘 하랬죠? 지난 시간에 했죠? 행위를 살피치라. 이거 두 번 반복합니다. 행위를 살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네 행위를 알지나 저기 있거든요. 네 행위를 안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순교자의 행위와 또 그 타락한 백성들의 행위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행위를 살피치라. 이 통찰을 일으키는데 근데 이 헬라어에 보면 오이다타 엘가수 수가 유란 뜻이에요. 유 오이다타 엘가수 네 행위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행위가 순교 믿음을 지킨 남은 자로 사는 건지 아니면 타락한 이방 백성처럼 사는 건지 행위 이거 마찬가지죠. 네 중심에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러면 중심을 살펴보는데 결국 행위를 살피라는 것은 그 행동의 중심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살펴라. 그러니 하나님이 중심이 어그러진 것을 보고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무시했거든요. 이 수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행위를 감사는 이 5절과 하여튼 6, 7절 이 행위 양 사이에 뭐가 있냐면 수확이 있다. 수확. 열매. 그래서 무엇을 살펴라는 거죠?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다.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그 전대에 넣는 것과 같다. 돌아봐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 재건을 하라고 결국은 하나님 독려하지 않습니까? 왜 할래? 왜 해야 되죠? 왜 해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복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들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저거, 저거고, 또 너희가 그것을 집에 가져갔으나 버렸고, 덮고 버렸고.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집은 항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 집은, 어디, 집 짓는데 좀 계속 이렇게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은, 그죠? 계속 세우는데,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경외했다는 겁니까?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죠.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뭐죠? 언약을 재확인시킨 거죠. 자, 그래서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집을 지어서 기뻐하고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상기시켜서 결국은 그 하나님 그 언약을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기쁨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그 회복, 그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뭐에 있어서요? 성전요. 우리 성전 이야기 앞에 계속 했잖아요. 단순한 성전이 아니라고 계속 하나님이 임재를 했잖아요.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라 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다 압축한 것이 결국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표한다잖아요. 그리고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 그 다윗의 장막과 솔로몬의 성전에 쉐키나가 임하잖아요. 땅이 진동하잖아요. 구름으로 구름이 이제 영광 쉐키나를 이제 표현한 건데 어쨌든 가득한 거죠. 연기가 가득하듯이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합니까? 이전 성전보다 나중 성전의 영광이 더 크다. 비록 금이 아니지만 주변의 나무에서 그 주변 나무 깎잖아요. 근데 성전은 원래 바벨론의 백향목을 썼잖아요. 최고의 나무. 그럼에도 나중 성전이 더 영광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네 눈에는 화려하진, 화려한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고 역사하면 그게 나중 영광이 크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나중 영광이 크다. 뭐 광굴의 여호와의 말이다. 뭐 이거를 뭐 5번이나 계속 반복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도 계속 되새깁니다. 진동시킨다. 이 말도 되새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제 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진동시키고 보배. 뭐 우리 뭐 세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보배, 보물. 이 세굴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세굴라가 그 왕이 쓸 수 있는 것이에요.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왕이 쓸 수 있는 귀중한 그 보물 가치가 있는 그 금전 가치가 있는 거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죠. 왕이 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킹 제임스 버전이나 그 NIV 영어 성경에서는 사모하는 것으로 번역했다는 거죠. 보배가 이르르다. 세굴라인데 결국은 뭡니까? 메시아의 오심으로 해석했죠. 자, 이 성전, 그죠? 2차 성전이죠. 물론 이제 3차 그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그 헤롯의 3차 성전 그 공사가 있죠. 성전 공사. 그래서 보배는 사모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보배가 이르다 했으니까 메시아의 오심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가 보물을 가져올 것이라고 이해했죠. 그래서 그들이 모든 나라의 부를 가져올 것이다.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예언처럼 모든 나라의 부가 성전에 들어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러면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뭐 그 문제는 또 이제 뭐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페르시아 제국이라든지 뭐 이제 천년 왕국 뭐 이런 이야기도 있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니까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하는 성전의 나중 영광이 어쨌든 그 이전 영광보다 그럴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거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금과 은, 백합명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그냥 나무로 한 건데 예수님을 예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된 모든 성도에게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재림 시에 완전한 성전이 성취된 거죠. 그래서 당시에 남은 자들이 이 미래를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으나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강군의 여호와 말이다. 진동시킨 보배롭 와 나타난다, 드러난다, 이러다. 조금만 있으면. 그래서 모든 나라가 재물을 가지고 들어오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꿈을 꾸고 있다. 그죠? 예. 여기까지 이제 새 성전이고. 자, 그 다음에 이 다리오 2년 9달, 그죠? 2년 9달. 여기 있죠. 자, 6월 1일이죠. 이제 4달 지났죠. 6, 7, 8, 9. 학기가 4달 동안 사역한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역했겠죠. 70년, 70살에 이 노파가 사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른이네, 어른. 어른이, 가장 큰 어른이 사역을 하는데, 물론 뭐 4달 이상 했겠지만, 성경은 그 이상을 원하지 않죠. 4달을 이야기하죠. 성전재건에 따른 복이죠. 그래서 이제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니, 우리 예배당 건축, 교회 건물 지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죠. 자, 그래서 2년 9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굳게 임하여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해 질문하고 제사장들이 대답하는 내용과 깨가 그 질문을 의미하는 그런 설명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한 2달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성전 재건 이전에 백성의 상태가 어땠는지. 자, 이전에는 어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유죠. 이전에는 뭐 속물과 부정 뭐 이런 엄청난 더러운 자들이 이제는 구별되어지고 거룩하게 된 거죠. 구별되고 거룩해졌다. 자, 그래서 이제 건축을 하게끔 독려를 하잖아요. 그죠? 독려를 하고 성전 재건 이전에 백성 상태, 그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그 이전의 상태가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뭐 성전이 망했죠. 자, 뭡니까?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다는 거죠. 옷자락에. 자, 그 옷자락이 다른 음식과 물건에 닿으면 그 고기가 성물이 되겠는지 물어본 거죠. 자, 옷자락에 고기를 샀고 고기가 성물이 되겠냐? 그 옷자락이 다른 음식, 고기도 넣고 뭐 이상한 잡다한 음식, 잡식들을 다 놓으면 그 고기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야, 거룩하게 구별돼야 될 그 재물을 다루는 고기에 속된 말로 이제 그런 음식에 썼던 그런 그 뭐 이게 보작이나 그런 것들 감쌀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 하겠죠. 이거 아니다. 자, 율법의 속죄물인 고기, 그죠? 다른 것에 접촉하면 됩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고기를 싼 옷자락이 다른 것에 닿으면 그것이 거룩하게 되겠느냐? 그래서 제사장은 아니라 하죠. 이제 또 하나, 이제 시체를 만져 부정하는 게 우리 이제 신명기, 이제 레위기 있죠. 신명기, 레위기죠. 그다음 시체. 자, 나시린들은 시체를 만지지 못하고 또 그 머리를 자르지 못하고 뭐 하나님 명령한 것들이 있죠. 평생 이제 독주와 포도주를 금하는 거죠. 근데 그만큼 이제 시체 만지는 것이 부정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자가 만일 다른 것을 따으면 그것이 부정하게 하겠는가? 그렇다 하겠죠. 그래서 율법 규정을 통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과 그들의 모든 것이 그러하다는 거죠. 시체를 만졌겠죠. 바벨론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부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온 자들이 거룩한 고기에 접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싼 옷자락에 접촉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시체를 접촉한 상태이기에 부정하다. 결국 그들이 정하지 않는 거죠. 정하지 않다. 부정하다. 하나님의 받아들이기에는 참 못 미칠 자들이죠. 그래서 왜 돌아온 자들이 부정한 자들입니까?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게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성전 재건하는 그런 거룩한 일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하다는 거죠. 옷자락과 시체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전을 기억하라. 그때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 않았느냐.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억하라. 자, 그래서 이때를 기억하라. 곡식 종자도 없고 포도나무 무화과 등도 열매도 맺지 못했으나 성전지대를 놓는 오늘부터는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성전 제공 공사를 시작한 지 두 달 뒤에 이 복을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기어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돌아왔음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복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이제 묵묵히 성전을 짓다가 그러니까 이제 두세 달 만에 그들의 그 독된 그 죄성, 그 독들, 이를 치면 이제 부정들 뺄 수 있게 하셨죠. 뭘 함으로써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그러니 이제 스룹바벨에게 약속을 주시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하여 스룹바벨에게 전달하는 게 다리오 2년 아홉째 달 24일, 9월 24일.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 그리고 메시아. 그래서 심판과 메시아죠. 회복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표현 계속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자연 세계를 움직이는 그 임재하는 표현이죠. 땅이 진들이고. 그래서 수르바벨을 통한 메시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메시아의 약속을 합니다. 내종 스알디알의 아들 수르바벨에게 한다. 그래서 이 인장을 그 주시는데 인장은 왕의 건의와 소유권을 의미하죠. 그래서 수르바벨에게 인장을 준다는 것은 그를 왕으로 세우고 다윗의 언약을 계속 이어가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약속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만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결국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근데 재림하시겠죠. 언젠가는 인성으로는 그 때와 시간을 알지 못한다. 때와 장소를. 그러나 신성으로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모른다. 뭐 그런 설교가 이상한 설교가 있더라고요. 예수님 다 아시죠. 근데 인성으로는 모르신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 위에 세우는 하나님 나라니까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라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에서 스바냐까지 우리 쭉 했죠. 심판과 포로 생활을 경고했죠. 근데 학개스가라는 뭡니까? 이제 그게 경고를 무시하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 이후에 그런 생활을 또 이야기하는 거죠. 안타깝죠. 그래서 고레스 칙령 538 그래서 586에 멸망하죠. 그리고 538 고레스 칙령으로 기한하죠. 건축 방해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16년, 18년 성전이 지연된다 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인을 했죠. 그래서 현실적 어려움, 경기가 안 좋고 이제 그들의 생계가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바사 고레스 내부 혼란도 또 있고 그래서 경제적 정치적 불안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불순종이죠. 당시 백성들은 에스겔의 항산처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실 것이라고 해줘. 에스겔의 성전 예언 있잖아요. 하나님 들으셔가지고 에스겔을 들어서 성전을 보게 하시잖아요. 인간의 손으로 짓는 현재의 성전을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정치적, 종속적 상징으로 보기도 했죠. 그래서 학계는 성전이 황폐한 것이 옳은가? 신랄한 질문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단순한 건물, 그 공사, 뭐, 그죠? 눈에 물리적인 보이는 성전, 보이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과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인비지블한 그 관계의 회복, 영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 임재를 문제를 삼는 거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중요한 거죠? 임재라니까요. 그래서 신전 제공과 계시에 있어서 이 고대 근동에서 신전 제거는 신의 계시가 왕에게 전달되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신이다. 아니면 뭐 신의 호의를 받은 자다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신전을 재건했다면 이 이 왕 수르베벨의 총독은 학계 선포가 가이스의 왕가의 후손인 그 여호와의 계시가 수르바벨에게 전달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신적 권위가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건되는 성전이 그 페르시아 지방 신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 주인이신 여호와의 성전, 예외적으로 천명하고 역사적인 단절, 바벨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그 각오와 또 앞으로 이후 그 성전 이후 그 나중 영광을 연속서상에 놓으면서 과거의 심판과 단절하고 여호와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공식적인 언약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재건이죠, 재건. 우리 또 우리 재건파라고 교단이 있죠. 이 의미죠. 여호와의 언약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이죠. 선전 제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는 것은 이 언약과 이 하나님 나라의 측면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그런 거 아니에요. 언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제약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언약의 신실함,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한 그 재건 이 사건은 다윗 왕조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신실하게 됐다. 언약.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공동체 통합, 포로 귀한 자와 남은 자 사이에 갈등을 극복하고 유다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통합하여 연결하는 거죠. 자, 남은 자와 귀한 자, 70년의 사이가 지났는데 어떻게 보면 갈등이 있겠죠. 이방 민족의 습관을 들어온 거죠. 남 같죠. 70년 떨어졌는데 우리도 남북이 70년 이상 떨어졌으니까 남 같잖아요. 그래서 두 국가론을 외치잖아요. 북한도 이제 스스로의 국가를 인정받고 싶은 거죠. 통일이 아니랄까요. 이제 체제 변화를 했잖아요. 남이잖아. 근데 성전 재건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공동된 목표를 가지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일치가 된다는 거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움으로써 유다 민족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상징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우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와 언약적 일을 해갈 때 하나 된다. 그게 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 전도나 뭐 말씀으로 하나 되거나. 그래서 성전 재건은 관념이 아니라 이상에 머물리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행동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전 재건. 삶 따로 뭐 성전 재건 따로 그게 아니라 성전은 제의적 제사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 현현, 임재 장소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다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제가 언약과 하나님 나라 두 축이라 했죠. 그게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게
성령 중심의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호세아에서 스바냐까지 주로 심판과 포로 생활을 경고했다면, 그죠? 예.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간의 노력, 그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인간의 열심과 더불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했겠죠. 두 축이 뭐라 했습니까? 성전, 성년, 조화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일으키신 거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단순한 그 동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는가? 그 질문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는가? 그래서 수르바벨 통한 재건, 이 정당성, 신학적 사회적 통합, 남은 자와 포로로 돌아온 자의 하나됨,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스가랴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성전 기초를 놓은 때죠. 학계 때죠. 그때 또 성전을 완공할 때 이제 여기 스가랴가 또 아이오 2년부터 아닥사스다까지 이제 쭉 이어오는 거죠. 그래서 성전 재건은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의 임재 헌현,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